네, 3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작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먼저 우선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부터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고 다른 이제 목사님들도 다 이제 하나씩 개설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한번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엄청 부담스러워. 제가 잘 해야 다른 분들 이제 클래스가 이제 계속 개설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번 주부터 이제 로마서를 본문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제 공부를 좀 소개를 하면, 우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제가 엄청 좀 약간 어렵게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거든요. 어렵게 너무 어렵게 가르쳐가지고 그 신학교 전도사님들도 엄청 어렵다고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도 계신데 어떻게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선 이제 로마서를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나가면 12주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로마서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좀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차례대로 할 생각인데, 어쨌든 그 전체 구절을 막 일일이 다룰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한 해가 다 가도 못 끝나기 때문에, 우선 제가 딱 12주 중에 로마서에서 나오는 좀 중요한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숙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주에 로마서를 전체를 한 번씩 읽어오는 겁니다. 이제 1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에 이제 그 16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7일이니까 한 두세 장 정도씩만 이제 한 주에 한 번씩만 읽어오시면, 그러면 이제 좀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들으시면서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꼭 읽어 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로마서 성경 공부, 우리 리빙 워터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중년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성경 각 권을 아마 공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로마서부터.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논문을 이제 로마서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3장 이제 25절을 가지고 썼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1장에서부터 4장을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제 1시간, 딱 1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 1시간. 또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표정을 하시면 또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고, 너무 잘 들으시면 그냥 쭉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오늘은 우선 이제 개관인데, 또 개관이 제일 재미없잖아요. 지루하고. 그래서 개관을 막 자세한 개관은 아니고 전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중요한 단락이나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요걸 가지고 하고 1장의 가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내용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원래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르지만 AD 기원 후 아마 56년경에서 58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바울은 또 15장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는 마게도냐와 이제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는 그 위쪽입니다. 그리스의 윗지방. 그런데 아가야는 어디냐면 지금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바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제 나누면 전체로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한 큰 단위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이 두 번째 큰 단위입니다. 1장에서부터 1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체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특별히 복음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은 전체 내용을 어떤 내용이 이끌어가냐면 이신칭의가 이끌어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면 이제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담냐면 실제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실천적인 내용이죠. 갈라디아서도 앞에서 쭉 가르치다가 5장에서 6장에서 실천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이라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11장까지 중요하게 이끌어가고, 12장부터는 여기 보시면 12장 1절이죠. 우리 다 잘 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지금 이제 드리라고 좀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이제 실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1장이 크게 한 단위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크게 한 단위인데 이제 요걸 조금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나눴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1장에서부터 4장을 하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 그리고 5장에서부터 8장, 그리고 9장에서부터 11장,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은 조금 자세하게 나눌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아까 제가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1장 17절에.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면 4장까지 갑니다. 4장까지 가는데 1장 18절에 뭐라고 바울이 가르쳤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가르쳤는데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7절에 지금 바울이 여기 본문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기록된 바라고 돼 있어가지고 하박국 2장 4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 다음 9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로마서를 볼 때 1장 17절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거든요. 다 아시죠? 그 교회를 다니면 꼭 한 번은 들어봤을 구절인데 그런데 18절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1장 18절과 같이. 18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노가. 그런데 잘 보시면 17절하고
18절 위에 본문을 17절하고 18절을 딱 비교해서 보시면 앞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뒤에 18절은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뭐가 지금 그 17절과 18절이 지금 이제 병행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구절이 같은 게 다시 반복되는 게 있는데 나타난다는 단어입니다.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의인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사람인데 두 가지 그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그리고 불의한 사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17절과 18절이 뭔가 대조 반대가 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쓰고 있죠, 바울이. 근데 요 사이에 한글 번역은 지금 없는 단어가 한 개 원래 성경에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여기에 가르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은 18절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 있으니까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사람들과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한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되겠죠. 왜냐하면이니까 그러므로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제시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의와 그 불의와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게 1장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와 불경건함을 지금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겁니다. 그거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1장 17절까지가 지금 제가 이제 한 단락으로 끊을 수 있는데 방금 말했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그거는 왜 이 길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불의와 불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나타나고 2장에 이방인들의 어떤 죄가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27절 같은 경우에 동성애 같은 죄악이 나타납니다. 26절, 27절에 동성애 같은 죄악도 나타나고 앞에는 우상 숭배도 나타나고 또 뒤에는 개관이라서 이제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는데 뒤에는 이런 많은 죄악들, 불의, 추악, 탐욕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또 어떤 죄를 지었냐면 남을 판단하는데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죄악이죠. 이게 어디까지 쭉 연결이 되냐면 3장 20절까지 이 내용이 계속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20절이 그 이제 큰 단락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뭐가 하늘에서 나타났다고요?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 그 진노를 받는 대상은 원래는 이제 율법을 20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되어 있고 율법의 행위는 그의 죄 앞에 의롭다 하심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또 설명을 해야 하는데 다음번에 율법이 어떤 지금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는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19절 20절이 1장 18절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설명한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가 한 단락인데 3장 21절부터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죠. 보시면 여기서 이제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는이라는 것은 그 전 시대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우리가 1장 17절에 그 믿는 사람들 의인들에게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걸 똑같이 3장 21절에 또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는데 이제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과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17절에 의가 나타났는데 그거 뭐냐면 아까 1장 17절에 이야기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믿는 자에게 이제 한글 번역은 미치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밖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헬라어로는 동사는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into 정도의 그 전치사, 그러니까 우리에게라고 써. 그러니까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밖에서 우리에게 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전혀 하나도 없고 그건 어디에서 오냐면 밖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하나님의 의가 오는데 이걸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낯선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낯선 의.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아까 17절과 3장 21절에는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밖에서 지금 나한테 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24절,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을 믿느냐?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속량. 두 번째는 화목제물입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분은 우리의 속량,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3장에 가서 나중에 본문을 가서 설명을 할 건데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원래는 노예였는데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속량은 사셨다는 의미고요. 화목제물은 뭐냐면 구약의 화목제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이 아니고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구약에서 어디에 쓰냐면 제가 그때 설교 때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약궤 뚜껑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언약궤 뚜껑을 가리키는 단어. 우리가 옛날에 찬양에도 있고 찬송가에도 있고 또 혹은 들어보셨을 건데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피를 뿌리는 거죠. 화목 제물에다가 피를 뿌리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리는 그림. 언약궤 뚜껑에 피를 언제 뿌리냐면 구약에서 1년에 한 번만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딱 한 번만. 그리고 그날에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언제 들어가냐면 딱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 이미지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여셨다는 게 지금 이 두 가지 그림에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3장의 내용이고요. 4장은 그 이신칭의를 말씀드렸는데 이신칭의의 예입니다. 예. 이신칭의의 예. 이신칭의의 예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예입니다. 이신칭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요거도 4장에 가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 좀 중요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장에.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1장부터 4장이 이신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이 큰 단락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큰 단락이 1장에서 4장. 그게 뭐냐면 이신칭인데 특별히 1장 17절과 3장 21절과 또 3장 24절 25절에 말했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는 의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고 불경건한 자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1장부터 4장의 이신칭이고요. 5장부터 8장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 가지게 되는 소망, 우리가 어떤 걸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너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우선 첫 번째는 화목입니다. 화평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화평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는 약간 주제를 바꿔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죄라고 말하는 구절, 이 5장 12절이거든요. 5장 12절이 원죄 교리는 어거스틴이 처음 가르쳤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 어거스틴이 그걸 근거로 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5장 12절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인데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21절까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1장 17절에 그 하박국 인용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하는 것을 5장 이 뒷부분에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담은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져오셨다고요?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게 5장의 뒷부분의 내용이고요. 6장은 이제 한 장씩 하면 죄입니다. 죄. 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정론을 가르치잖아요. 장로교는 예정론 가르치고 이신칭이 가르치니까 그럼 그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제 신학이나 그런 목사들은 또 혹은 이제 뭐 진보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너희 예정론 가르치니까 한국 교회의 윤리가 지금 다 떨어진 거 아니냐? 믿음으로 됐다고 가르치니까 그게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있고 들어보셨을 건데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이제 총신에서 엄청 유명한 교수였고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데 한국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이제 학자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 학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왜냐하면 너희 예정론을 가르치니까 혹은 이신칭의를 가르치니까. 그런데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지어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이러니까 은혜가 더 더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거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게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은 전체적으로 죄를 이야기합니다. 죄.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은 다른 문제인데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죄와 또 관련된 율법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까 이제 장로교고 우리 장로교 전통은 좀 구약을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율법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에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여기 보시면 14절에 우리가 좀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신령한 줄 압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영과 옛날에 신령한 예배, 영과 진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 한글 번역은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제 바뀐 번역은 영과 진리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령하다는 것은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건데 성령과 영과 같은 단어를 쓰는데 영적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우리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적이고 죄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만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원래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신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라는 것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율법 자체는 원래 선한 건데 이게 지금 수단이 돼버렸다. 너희가 죄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7장의 중요한 내용인데 다음에 7장을 넘어가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8장은 아까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1장에서부터 4장은 이신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은 앞에는 화목, 뒤에는 아담과 그리스도, 6장은 죄, 7장은 율법. 그러면 죄와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5장에서 8장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소망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8장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살아갈 때 죄라는 영향을 받고 율법이라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그 법이 너희를 해방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일으키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8장에 이야기합니다. 해방됐는데 앞에 이야기했던 아까 제가 5장 마지막에 아담은 죄로 죽음을 가져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하심을 뭘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냐면 생명, 영생 가져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율법은 우리 육신으로는 이제 지킬 수 없습니다.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사르크스 혹은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설명을 한번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라고 쓰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육체 혹은 육신이라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아까 이제 그 로마서 12장에 뭘 제사로 산제사로 드리라고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몸을. 거기서는 좀 이 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 자체가 막 부정적이거나 나쁜 의미는 아닌데 여기 이제 육신이라고 하면 나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 아까 5장에서 얘기했던 아담이 타락해버린 그 타락의 영향을 받는 게 뭐냐?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 그 육신과 죄와 율법의 이 영향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15절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가진 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가진 자고요. 성령을 가진 너희는 이제 고난을 받는데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은 30절입니다. 30절이 지금 로마서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중요한 내용을 한 구절로 담고 있습니다. 한 구절로. 어떻게 담고 있냐면 또한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끔은 우리가 아직 이게 영화라는 게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이걸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서정에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지죠. 그 앞에 단계 물론 이 지금 요 30절은 구원의 서정을 다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그 앞에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르셨다는 단어는 아무나 부르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보통 이제 소명이라고 할 때 우리 소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이 부르셨다는 단어는 어디에만 쓰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쓰는 단어. 첫 번째로 사도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자기 백성인 성도라는 단어하고만 쓰는 단어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아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성도를 불렀다고 할 때는만 쓰는 겁니다. 부르셨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이미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성경 이렇게 보시면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색깔. 이 색깔이 뭐냐면 원래 헬라어 성경에 시제가 있거든요. 시제 그게 뭐냐면 뭐 영어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도 있는데 요 색깔 칠하는 게 그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데 요 녹색은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 이미 너희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 이미 너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신 것도 이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라는 것은 아주 멀리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을 영화로운 존재로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영화는 지금 시작되고 종말할 때 이루어지는 게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에 영생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됨도 있고 그리고 영화도 있고 뭐 다른 내용도 사랑도 있고 중요하게 이 내용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이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8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네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얘기했고 또 영화롭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으로만 그럼 의롭다고 한다면 옛날에 약속했던 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유대인들, 구약을 따랐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라는 그 내용이 9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1절 2절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지금 모세가 하는 그런 워딩을 쓰고, 그러니까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 부분에서는 이사야 선지의 그 예언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 부분에 확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9장에서부터 11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디서부터 실천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냐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천적인 부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뭘 드리라고 하냐면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의 지금 영혼이나 너희의 마음 말고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몸을 드리면서 너희가 섬겨야 하는, 제사로 드려야 하는 내용이 뭐냐는 이제 뒤에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이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4장하고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14장에 나오는데, 바울은 그 몸을 들여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게 가장 먼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과 은사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12장 들어가서 말씀드릴 건데, 고린도전서는 은사를 설명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은사, 예언, 방언, 뭐 또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고린도전서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로마서는 특별히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너희가 지금 너희가 산제사로 드리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은사와 또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이제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13장은 세상 권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권세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순서대로 교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이제 축복하고 거기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권세자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12장에서부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로마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 그룹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2절에 보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식법을 지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먹는 자는 그러니까 채소 말고 다른 고기 이런 거 다 먹었다는 거죠. 근데 왜 고기가 문제가 되냐면 아마도 이방인 제사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먹는 것에 그 자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뭐 우리 사이 잘 좋게 못 지내잖아요. 서로 너무 다르면. 서로 너무 공격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3절이 그게 나와 있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했냐면 업신여겼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했냐면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비판하다는 거는 이제 이 크리노라는 건데 그냥 우리가 비난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는 정죄하다는 의미입니다. 심판하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그렇게 율법이 정하는 음식을 먹는 것 보니까 너는 지금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누구냐면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약한 자는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아까 제가 개관할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마도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에서 로마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그 열방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로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가서 이제 아마도 교회를 구성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유대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아시죠? 제가 TV 프로그램 본 것 중에 있는데 남극 바로 앞에도 그 칠레잖아요. 칠레 제일 남아메리카 제일 끝에 그 땅에 이제 남극에 가기 위해서 가는 항구가 있거든요. 항구 도시. 거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신라면을 팔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온 세계에 다 있거든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이 그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어가지고 온데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처음에 어디 딴 나라 가면 장사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먼저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들도 회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회당, 복음서에 나오는 회당.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부터 만듭니다. 그게 이제 유럽과 아시아 전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부터. 그런데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칙령. 유대인들을 로마 황제가 한번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쫓겨나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로.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그런데 그 칙령이 끝나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했냐면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을 너희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6절과 7절에 가면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14장과 15장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그 이방인들의 제사장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로마에 가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16장에는 이제 인사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조인데 1장에서부터 4장을 나눌 수 있고 5장에서부터 8장,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제 11장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 다시 한번 해보면 복습을 해보면 1장에 1장 17절에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1장 18절에서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는 불의한 자와 불경건하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 다음에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이신칭의 4장은 아브라함 5장은 화해와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 6장은 죄 7장은 율법 8장은 성령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의롭게 선언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영생을 누리는 자다.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12장은 너희 선제사로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도록 맡기고 그리고 13장은 권세자, 그 다음에 중간에 사랑 율법의 완성이고요. 14장은 약한 자와 강한 자. 그래서 이게 15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딱 그래서 1절에서부터
지금 딱 3절 정도까지, 4절 정도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바울 서신은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그러니까 1절, 아까 제가 처음 구분한 구절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1장 17절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 17절까지가 원래 서문입니다. 서문인데 그 서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1장 이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이제 1절은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고 우선 이제 2절부터 1장 1절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거 1절에서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는 이제 그 원래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은 전체 로마서를 다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1장 1절에 지금 바울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아까 제가 두 가지 단어 성도 8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화로움에 가기까지 앞에 두 가지 의로움과 영화로움 앞에 두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정하셨고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은 사도들을 부를 때 주로 사도들에 대해서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단어를 지금 둘 다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택정함을 입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했고 하나는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를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다고 할 때 중요한 단어인데 에베소서는 이 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정한다를 좀 택정한다는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언제 했다고요? 창세전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다 정하셨습니다. 정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의 어떤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제가 예정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뭔가 아주 딱딱하고 교리를 엄청 막 열심히 지키고 그 칼빈을 그린 그림 보면 엄청 사람이 날카롭게 그려져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엄청 날카롭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예정을 설명할 때 바울이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로 씁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정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에 하도 유행하는 MBTI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인가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적인 사람과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전혀 안 계획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엄청 계획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약간 어지러져 있고 뭐 교육자실에도 제 책상이 제일 지저분하고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엄청 정리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잘 안 싸우는데 어디에서 싸우냐면 여기서 항상 싸웁니다. 사람이 너무 메말라 있고 이게 좀 여유가 있어야지 사람이 막 그 여행 갈 때 막 분 단위로 시간 계산을 막 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할 때 막 이렇게 컴퓨터처럼 막 기계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막 이렇게
시간 단위로 정하는 계획적인 엄청 계획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정할 때 지금 뒤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들을,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희 아들이 엄청 징그러워져 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한 6개월 7개월 때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이 아이를 보는 것만 해도 기쁜데, 약간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정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를 지금 이 부르심에 특별히 사도로 정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했다는 이 표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금 정한 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이 정해졌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정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여기도 기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기뻐하셨을 때. 이 구절은 지금 두 구절이 섞여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야의 부르심하고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두 가지 다 섞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중에 지금 여기서는 태로부터라고 돼 있고, 혹은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복중에, 혹은 그러니까 태에 있기 전부터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혹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그러면 이 그 두 명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누구로 생각한다고요? 누구와 같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지금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절을 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종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데 이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바울의 생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의 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디에 쓰이냐면, 구약에서 어디에 쓰일까요? 저 전에 설교 한번 하긴 한 것 같은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요 문구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만 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요거는 이제 5절 가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퀴리오스이면서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퀴리오스는 누구한테만 쓰는 거냐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붙이고 있냐면,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가 누구냐면 곧 우리 퀴리오스이시면서 크리스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구약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종, 주로 여호와의 종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실제로는 다윗에게 가장 많이 붙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많이 붙이는 이유는 시편이 그 양이 많으니까 거기에 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윗이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을 제외하고는 모세, 특별히 모세 같은 이제 위대한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야훼, 에베드 야훼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섬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핵심을 어디에 둬야 하냐면 물론 종에 둬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에도 포인트를 둬야 하지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이 누군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이 바울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또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퀴리오스 크리스토스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딱 지금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오는 이건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우리가 죄 중에 죄의 노예에 그리고 악한 영들의 노예에 있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혀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질곡의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고 아픔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토요일 3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